여러분 반갑습니다. 생명의 삶을 수강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좀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이 어둠의 긴 터널 속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생명의 삶을 이제 마지막 수료하고 마지막 공부를 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 예수를 믿고 살아내는 것, 사실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삶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일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요. 오늘 담임 목사님 대신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 시간은 원래 생명의 삶은 2시간, 2시간 30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영상을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복습을 하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생명의 삶을 하면서 우리 전체 내용들을 짧게 좀 복습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표를 그렸는데요. 제가 생명의 삶을 하면서 이 도표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마 이 도표를 보시면서 생명의 삶의 내용이 아마 정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함께 하셨기에 우리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기쁨이 가득했고요.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온 거죠. 죄가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도 어떤 소망도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하게 있는 것은 사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망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우리가 죽는다는 것,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단절되는 것 또한 사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첫 번째 우리 시작할 때요, 관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하죠. 그런 관점에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의 삶에서 죄가 무엇이라고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습니까? 우리 페이지 14쪽에 보면 죄의 핵심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겨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버리는 우리의 태도, 자신이 하나님의 노릇을 하려는 것이 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죄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자녀의 하나님,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죄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기준이 내가 되어버린 거죠. 이것이 죄라는 거죠. 그 기준을 사실은 누가 바꾸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꾸어 주셨죠?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의 기준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셨어요. 그 기준이 바뀌어진 사건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한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의 메시지의 핵심은 뭡니까? 내가 널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널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너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하겠다고 약속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은요, 보지 않고는 믿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는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확인해 주셨어요? 자기 자신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해 주셨어요. 내가 널 사랑한다 그랬잖아 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꽝꽝꽝 찍으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죠. 바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의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이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태어났고, 그리고 언젠가 죽을 겁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생긴 겁니까? 바로 우리에게 일생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생을 주신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일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있을 때만이 무엇할 수 있는 겁니까?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죽어서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상을 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주신 거죠. 자, 그런데요, 생명의 삶에서 볼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믿음의 이 시점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자, 생명의 삶에서 첫 번째 죄를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죠? 바로 회개를 이야기했습니다. 회개는 구원의 선결 조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바로 그 믿음이 있기 전, 바로 그 구원이 있기 전, 바로 그것이 구원의 선결 조건이 뭐다? 회개라 그랬습니다. 회개로부터 우리에게는 뭐가 시작된 겁니까? 신앙이 시작된 겁니다. 사과가 신앙이죠? 신앙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죠? 주님을 믿고 받드는 그 일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날마다 우리는 그 신앙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확인해야 되죠. 그런데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신앙이다가 아니라 신앙하다입니다. 삶 공부에서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 이다가 아니라 하다라는 거예요. 이다는 뭡니까? 아, 이게 구원이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성도의 삶이고, 이게 구원의 확신이고를 아는 것이 신앙이다입니다. 그러나 신앙하다는 뭡니까? 그걸 알았다면 순종해내는 것. 오늘 헌신인데요, 마지막이. 바로 헌신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진짜 신앙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뭘 줬어요? 우리의 신분과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구원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관계가 있는 거죠. 이 구원의 손. 어떤 관계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잡으셨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 계약의 관계를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끊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스스로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주님과 이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 내가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관계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모르고 살아가면 그것만큼 얼마나 큰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그리고 나의 구원자로 믿고 살아가는 것. 그렇죠? 그것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기에 구원의 확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바로 관계라는 것이죠. 제 여동생의 이야기입니다. 제 여동생이요. 제가 그랬어요. 저희 막 부모님들도 막 삼촌들도 막 장난쳤어요. 네가 어디에서 주워왔다?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근데 어느 날요, 얘가요, 정말로 저희 동네 밑에 있는 다리로 간 거예요. 뭐 하려고요? 엄마 아빠 찾으려고요. 근데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이야기를 이제 생명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생명의 삶을 하고 있는데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다가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동생이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엄마가 진짜 우리 엄마인지 생각하지 않고 살았대. 왜 그랬냐니까 동일하게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걸 믿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요, 엄마의 친구가 집에 놀러와서 앨범을 뒤지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딸이랑 너무 똑같이 생겼다. 너 학창시절 때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앨범을 가서 자기 막 뒤적거리니까 자기 엄마가 자기랑 닮은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엄마를 꼭 껴안으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엄마, 내 엄마 맞았어?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맞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 모르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구원의 확신 자체가, 구원의 확신의 그 감정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었고요.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무엇하며 살아갑니까? 기도하고 뭐 그런 생활들이 시작되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신앙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죠? 거룩을 요구하셨어요. 그렇죠? 거룩한 삶을 요구하셨다고요.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냥 이 세상과 구별된 그 어떤 삶이 아니라 거룩은 바로 모양이 아니라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의 삶이라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거룩하신 분이셨고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그분을 닮아가는 것. 바로 그분을 닮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한 삶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룩의 방향성은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고 거룩은 모양이 아니라 영향력이다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쟁이로 살아갈 때 그 예수쟁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것, 바로 이것이 거룩한 삶이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라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 자라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죠? 바로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게 될 거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명의 삶에서는 뭘 이야기하죠?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뭘 제공해 주었습니까?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제공해 주었고 두 번째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알려준 겁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었고 그리고 그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바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렇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고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삶은 우리는 죄인의 삶이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신칭이 우리를 의인 삼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의인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삶이 바로 이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이에요. 바로 이 시점으로부터 우리는 이 믿음으로부터 우리는 신앙이 시작되었고 제자의 삶이 시작되었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성장이 있어야 되고 거룩을 추구해야 되고 이런 삶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은 저는 우리의 신분을 숫자라고 이야기하죠. 숫자를 발명할 때 1은 돌멩이를 보고 만들었대요. 다 고정되어 있으니까. 2는요. 땅에 기어다니는 이 땅과 맞닿아 있잖아요. 2는 짐승, 3은 새, 4는 뭐예요? 4는 숫자가 이렇게 교착점이 있죠. 사고하고 판단하면서 이 땅에 탁 박혀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5번이 되었다고 말해요. 5번은 숫자 5는 하늘과 맞닿아서 또 아래는 동그라미죠. 동그랗죠. 하늘 땅에서는 자유로운 존재. 주님의 말씀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자유로운 존재.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변화된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앞에서 우리는 쫄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세, 하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살아내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지요.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온전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바로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어떤 삶으로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에게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은 반복적으로 아마다니 목사님께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건 뭐죠?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분리할 수 없지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다면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형편없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다?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사실 헌신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헌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한 헌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수평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회복은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읽히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거 꼭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말씀에서 생명의 삶에서 배웠던 그 모든 내용들이 이 11절의 말씀으로 딱 정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개역 개정으로도 읽어보시고 세번역으로도 읽어보시고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이 있다면 그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보셔서 이 성경의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드리는 숙제입니다. 자, 헌신은 뭘까요? 여러분, 헌신이 뭘까요? 좀 우스갯소리 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기 헌신이 있죠? 예, 헌신요. 이게 헌신일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웃으셔야 되는데 웃지 못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은 뭘까요? 정말 헌신발, 이걸 헌신이라 그럴까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헌신한 때는 언제였습니까? 생명의 삶을 통해서 물어보면 우리 부모님들은, 어머니들은 어때요? 아이를 키울 때 가장 헌신했고요. 우리 남편들은 직장생활하면서 40대 50대를 거치면서 가장 헌신한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죠. 제가 재밌는 걸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일본 고등학교 시간표입니다.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있죠. 미국은 어때요? 1교시부터 6교시까지 있는데 체육 이런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시간표는 어때요? 영교시, 지금은 없어졌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영교시가 있었어요. 영교시부터 야자까지 해서 공부를 했던 적이 있어요. 대구에 제가 사회 갈 때는요, 어느 한 학교에는요 새벽 2시까지 공부를 시킨 학교가 있었어요. 일부 학생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참 헌신된 민족 아닙니까? 우리는 참 많은 헌신을 했던 민족이었던 것 같고, 특별히 우리 학생들은 이 고3 시간을 가장 헌신했던 시간으로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언제 가장 헌신해 보셨습니까? 헌신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 또 우리가 헌신의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려 볼 때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걸 헌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나를 위해서 가장 많이 헌신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았고 가장 많은 헌신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교회에서 헌신을 이야기하면 어떤 헌신을 이야기합니까? 막 신학교를 가거나 막 선교사가 되는 것, 이런 걸 헌신이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여기에서도 헌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의 한자가 어떤 겁니까? 드릴 헌의 몸신입니다. 몸을 드리는 거죠. 우리 말씀에 보면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뭐라고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헌신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분명히 성경에도 헌신이라고 하는 말이 있네요. 자,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헌신을 드려야 할까요? 오늘 성경을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몸을 드리는 바로 그 헌신,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선교사 되고 목사가 되고 막 이러는 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로 이 헌신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물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헌신하는데 어떤 것으로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기뻐하실 거룩한 산, 이렇게 됐어요. 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헌신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상한 거, 도적질한 거, 이런 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드리는 헌신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거룩한 것인지, 살아있는 것인지, 이것들을 생각하셔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바로 드리는 것, 이것이 헌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신을 점검할 때 기뻐하시고 거룩하고 살아있는 것을 점검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헌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로 동기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 헌신에 있어서 어떤 동기로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어떤 나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래, 내가 복받기 위한 목적으로 헌신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동기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헌신의 동기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고 살아있는 것으로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여러분들이 여기 아마 계신 분들은 청년들도 있고 결혼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의 동기가 어때야 됩니까? 내가 그 여자를 차지해야지. 그런 동기 여러분 있을 수는 있으나, 여러분 거룩하고 살아있고 기뻐할 만한 건 아니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헌신의 동기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도 보면 팔복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요. 그 팔복을 제가 한번 원문 잘 모르지만 좀 원문으로 한번 번역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재미있게도 그 팔복의 8절의 내용을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팔복의 8절의 내용은 어떤 거죠? 자, 팔복의 내용이 어떤 것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시작하다가 8절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뭔가 깨끗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이 원문의 의미에서 가장 우리나라 말에 가까운 것은 동기가 바른, 동기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기가 바른 사람은 예수가 있나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비전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뭐예요? 동기라는 거죠. 어떤 동기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의 규모가 크다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면 그건 동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 섬김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보이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면 그 동기의 그 재물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동기가 바르지 않는다면 그것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 헌신도 바로 그 동기가 발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헌신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고 살아있는 것이 여러분 헌신의 이유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을 뭐 하시는 거예요? 바로 흠량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향기로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헌신의 선택은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의 삶의 일상으로 거룩하고 기뻐하시고 살아있는 것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헌신에 있어서 그 동기가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추가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헌신에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헌신은 어떤 거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 헌신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분별하는 거죠. 내가 그 일에 대하여 헌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그곳에 있는가를 분별하는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오늘 여기 본문 12장 2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transform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를 바꾸어 내셔서 뭘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그 일이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계십니까? 보이는 예수님은 없으시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그 일에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헌신을 요구하시고요. 우리가 헌신하는 영역은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생명의 삶 교재에서도 헌신의 세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죠. 헌신의 세 영역은 크게 생업과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직장, 그리고 가정, 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와 헌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한 영역을 더 추가하고 싶어요. 요즘에는 또 새로운 이 가상의 공간 속에서도 우리가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삶에서 21과 헌신의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 영역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죠? 이 세 영역 속에서 우리는 어떤 헌신의 방법, 헌신의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뭐 이런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일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한 어머니가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는 거예요. 얼마나 헌신했던지 가정을 돌보지 않은 거예요. 빨래는 쌓이고요. 아이들한테는 밥을 차려주지 않고 그러는 거죠. 그때 여러분 그 아이들이 느꼈을 마음은 어떨까요? 그렇죠? 이것이 여러분 바른 헌신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가끔 헌신의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이 바른 헌신일까요? 직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 직업을 통해서 우리의 탁월함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그런데 여러분 그 직업에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업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실 일일 것 같지만 그 시간을 빼앗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먼저입니까? 가정이 먼저입니까? 가정이 먼저지요. 가정을 잘 돌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교회에서 헌신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상에서도 마찬가지죠. 거기서도 우리는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 가상의 공간 속에서도 우리의 태도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악플을 단다든지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고 살아있는 헌신의 모습은 분명히 아닐 거라는 겁니다. 이 영역 속에서 바로 우리가 택함을 받은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으로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 헌신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이어서 또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셔서 여러분들에게도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나는 무엇에 헌신할 수 있을까요? 보기로 드리겠습니다. 1번 잘하는 거, 2번 좋아하는 거,
3번 오래 할 수 있는 것.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니까 다 다양한 답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이런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헌신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막 떠오르는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바로 1970년대 청계천 그 판자촌 교회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일본인 선교사가 찍었던 사진입니다.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젊은 엄마 아니겠어요? 아이들 2명이 지금 앉아 있는데 여러분 손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헌신하셨겠어요. 성경을 보세요. 반창고로 붙여있는 이 성경 속에는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고 이 찬송 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애환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헌신하셨어요. 정말 기도하면서 헌신하셨어요. 이 헌신이 조국 교회를 세운 거 아닙니까? 저는 헌신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그림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이야기하고 싶은 것,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오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 하나님은 헌신하기를 원하세요. 성경적 답은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그거 잘 못해요. 난 오래 할 수 없고요. 좋아하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마음을 머물게 하시고 시선을 머물게 하시고 그곳에 눈물이 있는 바로 그 긍휼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뭘 하게 하셔요? 그 일을 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그 일을 통해서 이 땅에서 잘난 이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방식이 성경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방식인 거죠. 여러분,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곳에 여러분의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 목사님, 나 중등부 잘 못해요. 아이들 잘 못 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곳에 마음을 주셨다면 그곳에 순종하셔서 그곳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헌신에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동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중국집에 갔는데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동을 쏟았는지 뭘 쏟았는지 짬뽕을 쏟았는지 뭘 쏟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다 달라요. 어떤 행동을 해요? 어떤 분은요, 팍 일어서더니 막 걸레를 가져와서 막 닦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요, 그 사람을 챙기는 분들이 있어요. 괜찮냐고 막 챙기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참 재수 없긴 하지만 어떤 분들은 막 일어나가지고 야, 너 물 가져오고 뭐 치우고 막 이러면서 지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 지체로 불러주셨어요. 각기 다른 지체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다 달라요.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은사대로 사용되므로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잘 보살피는 사람은 사람을 잘 보살피는 사람, 막 이것저것 시키는 분들 있죠.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리더의 은사를 발휘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펼쳐보실까요?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면 위로하는 자로 쭉쭉쭉쭉 이렇게 은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명의 삶에서 교회를 배웠죠? 머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교회이고 교회는 몸이죠.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교회이지요. 그렇지만 이 몸된 교회는 각 지체로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가락으로, 어떤 사람은 발가락으로 막 이렇게 지체로 있는데 각각 지체에게 뭐가 주어진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라. 하나님께서 각기 주신 은사와 은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걸로,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걸로,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일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함께 조화를 이룰 때 이 몸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에게 공통점이 있죠. 뭐예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은 뭘로 하는 거예요? 주님 주신 은혜로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헌신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에베소 4장 9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성경의 내용들도 빠진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면서 102쪽에 헌신을 이야기하면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11조에 이야기하죠. 로마서 9장 10절을 인용합니다. 그렇죠?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 더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인색하신 분이 아니라 더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건 뭘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헌신 가운데 11조와 헌금의 헌신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심는 자는 우리죠? 우리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중에 먹을 양식,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하는 것도 주셨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주셨다는 거예요. 11조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부를 주셨는데 그 전부를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9은 네가 쓰고 내가 너에게 씨를 주었는데 그 10의 하나 드릴 것조차도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드릴 때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더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11조해라 헌금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조차도 헌신의 모습으로 거룩하고 기뻐하시고 살아있는 것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더할 때 우리의 삶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음의 고백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의 생명의 삶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헌신의 결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그 헌신의 부분들을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럴 때 그곳 가운데 놀라운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 결심이 이 생명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헌신의 이야기하면서 그 결심과 보상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헌신했지만 헌신하기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였는고 하니 저희 아내가 차드라고 하는 곳에 사진을 한 장 가지고 온 겁니다. 아이들이 수인성 질환으로 막 40% 정도가 사망하고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우리 그곳에 우물 파주면 안 될까? 여러분 저는 저희 가정에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계속해서 주시고 말씀으로 확정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가진 것은 없었지만 저희 전세금을 빼서 사실은 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그 차드에 오늘 이 그림에서 보듯이 우물이 생겨졌습니다. 주안시 르호봇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아이의 이름이 주안입니다. 주안의 르호봇의 우물이라고. 그 주안이의 저희 아이들의 이름을 따서 우물을 한 거죠. 그때 여러분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000여 명이 되는 사람이 이 우물의 물을 먹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생명이 잉태되는 일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드렸던 헌신 앞에서 많은 이들이 함께 헌신하게 되었고 20개가 넘는 우물을 함께 팔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헌신이 주어진 보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막 이렇게 물질로 보상해 주셨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굶어 죽지 않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큰 보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바로 그 기쁨의 마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고 살아있는 바로 그 헌신을 주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에 부담 대신 눈물을 주셨고 그 헌신했더니 그 순종 가운데 기쁨을 주셨고 감격을 주셨고 평안을 주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한 것,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헌신의 노력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 이 헌신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앞에 생명의 삶에서도 여러분 배우셨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에 그냥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안에 소원을 두어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마음에 먼저 소원을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헌신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헌신의 열매와 보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헌신의 결심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헌신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삶의 주제 말씀이기도 하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포도나무고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분이 포도나무이시고 우리가 가지인데 가지가 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헌신은 뭐예요? 그분께 붙어있는 겁니다. 그분께 붙어있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붙어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분께 붙어있으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분과 멀어져 있지 않는가 관계를 확인하셔야 되고 그분과 붙어있으라고 하는 그 노력, 그 헌신 속에서 우리의 삶에 열매가 가득할 겁니다. 그렇죠? 그 헌신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생명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주는 마지막 도전은 우리의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이니 그분과 붙어 있으려고 하는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아름다운 열매와 기쁨과 평강과 이 모든 것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생명의 삶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생명의 삶 헌신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지 못한 부분들은 책자를 보시면서 제가 했던 내용들을 좀 점검해 가시면서 확인하시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제와 관련한 내용들은 담임 목사님께서 정해지면 여러분 문자를 통해서 숙제가 아니라 어떤 거죠? 시험과 관련해서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가 없는데 가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의를 하면서 빠진 부분들도 많고 좀 더 하고 싶은 내용들도 있는데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또 만날 수 있으면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 주님과 붙어있는 바로 그 헌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헌신은 주님께 붙어있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동기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거룩하고 살아있고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드리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일상과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마음을 주신다면 그것을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이 조국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헌신, 주님과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